자, 우리 잠언 1장 10절 이제 드디어 들어왔는데요. 10절부터가 이제 진짜 가르침이 시작이 되는 거죠. 1절부터 6절까지 목적이 나오고요.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 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가르침이 7절부터 9절까지 사실 시작이 된 건데, 여기서 10절부터는 샘플, 이 예시가 나옵니다. 실질적인 첫 번째 예시가 나오는데, 이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10절에 나의 아들아 라고 시작됩니다. 이게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잠언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사실 잠언은 딱 맞는 말들이 나와요. 잠언은 교리라기보다는 지혜의 원리들과 원칙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 없이 잘 적용할 수 있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로서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일단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뭔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너희는 자녀들에게 하듯이 너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같이 강한 권면을 잊었도다. 나의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내가 그분께 꾸짖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을 소개해줘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도 아들아 이렇게 부르죠. 자, 물론 자매님들도 계시지만 이제 신약 관점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리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고 휴거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시는 말을 잊지 마라. 너희가 그 권면을 잊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요. 그런데 인용하는 바로 이 구절이 잠언 구절이에요. 자,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잠언의 말을 잊지 마라.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을 잊지 마라 라고 하죠. 이 10절은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해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충분히 그렇게 적용 가능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하시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잠언을 봐야 될 겁니다. 잠언 1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첫 번째 예시로 나오는 그 교훈이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요. 뭐냐? 분리해라. 그리고 나쁜 무리에 의해서 분리하고 참여하지도 말고 거기서 협조하지도 말고 떨어져라. 이거부터 나와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주거나 교훈을 줄 때 부정적인 것을 먼저 얘기해요. 그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멀리해라. 성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성별 분리는 결국 뭐냐면 나쁜 것으로부터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런데 나쁜 것에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붙으려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나쁜 것에서만 떨어진 채 가만히 있으면 그냥 금욕주의처럼 하다가 결국 실패합니다. 결국 나쁜 것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로 하나가 되고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그 원리가 시편에 잘 나와 있어요. 시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편. 이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에 시편 1편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이 악한 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겁니다. 자, 복을 받는 사람은 불경건한 자들의 관계 가운데 걸어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 가운데 서지도 아니하며 경멸하는 자들의 자리 가운데 앉지도 아니하는도다. 이게 복을 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아예 애초에 그쪽으로 가지도 않아요. 서지도 않고 걸어가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완전히 분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
그러나 주의 율법 안에 그의 큰 즐거움이 있으니 그가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돼 있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에 몰두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고, 이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나쁜 무리로부터 성별하고 떨어져야 돼요. 자, 여기서 나오는 나쁜 무리는 좀 직접적이죠. 아주 직설적입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이렇게 직설적이지 사실 현대는 훨씬 더 세련되게 거짓말로 포장되어 있는 채 이런 류의 말을 합니다. 자, 일단은 11절에 보면요. If they say, come with us. 자, 잠언 한국말로 보시면은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피를 노리고 숨어 기다리자. 우리가 까닭 없이 무고한 자를 노리고 은밀히 숨어 있자. 12절 우리가 그들을 음무같이 산채로 삼키되 구렁 속으로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째로 삼키자. 13절 우리가 모든 귀한 재물을 발견할 것이요 우리가 약탈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라. 자, 지금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함께 하자. 우리 같이 하자. 자, 이게 뭐냐면 연합입니다. 자, 성경은 연합보다는 성별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해요. 자, 언제 연합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냐? 성경이 존중받고 성경이 선포되고 성경의 말씀이 실행되고 또 믿음 가운데 붙들어지고 또 성경의 말씀을 높이는 이 성경의 말씀이 존중되는 곳에서는 연합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현대 세상은 뭐를 말하냐면 성별 없이 연합만 강조해요. 자, 이 성경을 존중하지 않아도 되고 의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죄도 있고 잘못도 있는데 일단 무조건 하나로 뭉치자. 이것이 문제예요. 근데 이게 마귀가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자, 독립침례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분리주의자들이다. 이게 진리다. 진리가 소중하다. 더 옳은 것을 찾는다. 바른 성경. 이런 이유로 자꾸 분리를 한다라고 해서 분리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특히 가톨릭이 그렇게 하죠. 가톨릭의 특징은 뭐예요? 다 하나예요. 교황 하나 아래 나뉘어지지 않고 다 뭉쳐져 있습니다.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이 심지어 침례교뿐만 아니라 개신교를 볼 때도 저 사람들 맨날 서로 갈라진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분리를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타락한 종교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교리가 생기고 하면 분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연합, 함께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면 결국 사탄의 길에 가게 되는 거죠. 자, 10절에 보면 만일 나의 아들아 만일 죄인들이 너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너는 동조하지 마라 라고 했죠. 자, 동조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누가요? 죄인들이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 성경의 특히 바울 서신의 죄인의 정의와 다른 차이점이에요.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인을 정의하는 차이점이에요. 신약에 특히 바울 서신에는 죄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이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신약 관점에서는 아무런 의로운 사람 없고 다 죄인인 거예요. 뭐가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의가 왔어요. 이 기준 하에는 다 죄인이에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구약 관점에서는 극악한 부도덕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상황도 그렇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7장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여기 보시면 그런데 보라 그 도시 안에는 죄인인 여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아 드시고 계셨던 것을 알았을 때 향유가 든 설화석고함 하나를 가져왔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9절, 그러니까 죄인인 한 여자가 왔다 그래요. 바울 서신에는 이렇게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 근데 이 여자를 특히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39절, 이때 그분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이 그것을 보자 그가 자기 속으로 일러 말하기를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였다면 그는 자신을 만지는 이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부류의 여자인지 알았으리라. 이는 그녀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 전혀 생각 안 하고 특별히 악한 사람이라고 이 여자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창녀를 죄인이라고 여자 중에서는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남자 중에서는 세리를 죄인이라고 많이 하죠.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요한복음 9장 24절에 그때 그들이 눈먼 자였던 남자를 다시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는 이 남자가 명예 죄인인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누군가를 정죄할 때 특별히 나쁜 사람이다라고 할 때 죄인이라고 했고요. 한 구절 더 보시면요. 누가복음 15장 1절. 누가복음 15장 1절. 여기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1절.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분께 가까이 다가갔더라.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을 한 부류로 묶고 있는 거예요. 세리들은 거의 죄인들의 대명사였어요. 자, 왜 그러냐? 나라를 팔아먹고 우리의 등을 치고 돈을 더 착취하는 로마 편에 붙어서 그런 매국노 같은 사람들의 대명사였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세리들, 여자들에게는 장녀들이 거의 죄인들의 대명사였어요. 이게 구약적 상황입니다. 구약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면은 극악한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면 한 군데만 더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예를 들면 민수기 16장 38절. 민수기 16장. 조금 더 직접적인 곳. 창세기 13장 13절 가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은 죄인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거든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이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서 극악한 죄인들이었더라 라고 돼 있죠. 여기에서 sinners, 죄인들이란 말이 처음 드는데 이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 쓴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소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돔 사람들은 그냥 동성애자들 정도뿐이 아니었어요. 자, 보면은 남색도 있고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 동성연애자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간하는 사람, 하는도 있었고, 심지어는 근친상간하는 사람. 온갖 더러운 성적 타락이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레위기에 특히 상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뿐만 아니라 가나안도 멸망을 시킨 이유가 그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도마이트, 영어로 소도마이트 하면 소돔족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남색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보면은 그 동성애 이제 퀴어 축제라고 하죠. 언제부터 한국에 그런 용어가 정착됐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이제 자주 쓰는 용어인데 퀴어 축제 하면 어떤 단체가 뭐예요? LGBTQ+가 뭐이죠? L이 레즈비안입니다. G가 게이죠. 여기에 남색자예요. L은 여자 동성애자죠. B는 양성애자입니다. T는 트랜스젠더예요. Q는 퀴어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있는데 사실 엄청 많아요. 이 모든, 근데 이제 설명하기도 좀 민망한 그런 온갖 성적인 죄들을 다 묶어 놓은 게 LGBTQ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다 소돔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남색자만 있었으면 소돔에 여자는 살려두셔야죠. 안 그래요? 그런데 여자까지 다 포함해서 다 멸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음란하고 타락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만, 현대 성경들은 남색자 또는 남창 이렇게 표현해요. 남자 창녀 또는 남색자.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만 소도마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 죄인들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데, 바로 죄인은 이렇게 극악한 죄인들을 구약에서는 죄인이라고 해요. 신약에서는 이제 정의가 바뀌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 함께 하자, 이렇게 할 때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적이 뭐냐? 굉장히 이제 직설적인데, 사실은 실제 생활에서는 훨씬 더 말을 돌려가지고 하죠. 포장해서 하죠. 12절, 잠언 1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음부같이 산채로 삼키되 구렁 속으로 내려가는 자를 통째로 삼키자. 막 죽이자는 거예요. 지금 11절도 우리가 무고한 자를 노리고 은밀히 숨어 있자. 피를 노리고 숨어 있자. 지금 살인을 모의하는 겁니다. 남을 해치는 것을 모의하는 건데, 13절에 우리가 모든 귀한 재물을 발견할 것이요 우리가 약탈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라. 목적은 돈입니다. 자,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돈 만능,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이 신인 세상입니다. 더더욱 그렇죠.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이 돈을 위해서 남을 어떻게든 해쳐도 된다. 우리가 잘 모의해서 그렇게 하자 하는 모든 행위를 다 말합니다. 나중에 좀 세련되게 금융 용어를 쓰든, 뭐 어떤 보험이라는 용어를 쓰든, 어떤 회사라는 용어를 쓰든, 어떤 이건 합법이다, 이건 불법은 아니다, 이건 편법이다, 어떤 용어를 쓰든 결국 남을 해쳐서 돈을 버는 것, 그것은 여기 잠언 1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근처도 가지 말고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 돈 쉽게 벌 수 있는 유혹을 자꾸 줄 거예요. 돈을 어떻게든 쉽게 버는데 절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못합니다. 항상 유혹이 그래요. 우리 돈 크게 벌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자, 그 방법이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아예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면요, 너의 제비를 우리 가운데서 던지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가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목적이 나오죠. 우리 돈 한 주머니만 가지자. 우리 다 같이 하나로 묵자.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본인이 배신을 당하는 거죠. 실용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예언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올 세상과 관련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죄인의 이 악인의 사실 대명사예요. 고유명사처럼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악인, 죄인이 자주 적그리스도와 예언에 이렇게 일맥상통을 하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오면 다 우리가 하나의 돈 주머니만 가지자 이럴 거예요. 결국은 우리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죠? 우리가 필리핀에 제가 아는 형제가 있는데 굉장히 유능한 형제예요. 그래서 국제금융 이제 그쪽에서 두각을 보여서 BC카드에 이제 입사를 했어요. 근데 BC카드에서 입사를 했더니 이미 이제 보여주면서 이미 기술적으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을 전자통화를 쓸 수 있도록 기술은 다 준비되어 있다. 이제 그거를 실험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인도 같은 나라는 엄청 빨리 당겼죠. 엄청 빨리 당긴 거예요. 결국은 하나의 통화, 하나의 돈, 하나의 그거를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그거를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실행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교리적으로 하나 더 볼게.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음부같이 산채로 삼키되 구렁 속으로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째로 삼키자라고 했어요. 자, 우리 민수기에 보면 반역을 했던 이 코라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죠?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요. 이 지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음부라는 것은 지옥과 이 낙원, 구약의 지옥과 낙원이 있는 그 지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산채로 내려갔던 그 코라에 반역한 코라의 사람들처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 항상 그것을 말할 때 특징은 핏, 구덩이가 함께 나와요. 자, 여기서 보세요. 12절. 구렁 속으로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째로 삼키자. 이 구렁이 함께 나옵니다. 자, 일반 무덤은 구렁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구렁은 성경에서 끝없는 구렁, the bottomless pit 있죠. 끝이 바닥이라는 의미도 있고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런 끝없는 구렁에
끝없는 구렁이 말하는 것이 지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지옥과 큰 의미에서 지옥과 낙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무덤이 될 수 없어요. 일반 무덤은 끝없는 구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삼체로 삼켜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자, 이런 부분들 교리적으로 보고요. 15절에 보시면 나의 아들아 너는 그들과 그 길 가운데 동행하지 말라. 너의 발을 삼가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 계속 중간중간 나오죠. 아예 거기에서 떠나고 거기서 같이 동행하지 마라. 같이 하지 마라. 이는 그들의 발이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기 위하여 서두르기 때문이라. 결국 죄를 지으러 가는 거죠. 17절 어떤 새의 시야에서라도 any bird죠. 어떤 새의 시야에서라도 그물을 펴는 것은 분명히 헛된 일이라. 그런즉 그들은 자기 자신의 피를 노리고 숨어 기다리는 것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은밀히 잠복하는 것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새가 있는데 이제 덫을 펴니다. 그물을 펴요. 자, 새가 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그 새를 잡기 위해 펼쳐놓은 그물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 얘를 딱 잡아가지고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쉽게 돈 벌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18절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피를 노리고 숨어 기다리는 것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들을 노리고 은밀히 잠복하는 것이라. 자기가 계획한 것, 실행한 것 모든 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게 왜 어리석냐? 하나님이 그걸 돌려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잠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기가 그 계획에 빠져서 그 계략에 빠져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악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쉽게 돈 벌고 불법으로 돈 벌고 남몰래 잘못을 하고도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 함정입니다. 결국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덫에 걸려서 이제 파닥파닥거리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세상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악은 행하면 안 돼요. 그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면 절대 악에는 근처도 안 가요. 시도도 안 해요. 그 사람들과 함께도 안 해요. 얘기도 안 해요. 벗어나요. 그게 성별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어리석으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잘 될 것 같으면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덫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결국 지혜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19절 보시면요. 이득을 욕심을 내는 모든 자들의 길이 저마다 그러하도다. 그것이 그 소유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무서운 것이 있죠. 이득을 욕심내는 것. 이득을 욕심내는 것. 이것이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덫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냥 수단이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고 이것을 탐하는 것이 죄가 되고 이것을 욕심내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덫에 걸리게 되고 반드시 파멸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큰 교훈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목표는 이득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기업의 목표는 뭡니까? 이득이에요. 이윤을 내야 돼요. 그게 기업의 목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정말 파리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목숨 잃을 줄 모르고. 그런데 그 길은 결국 영생으로 가는 길도 아니고 파멸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 지혜를 알면 얼마나 인생의 큰 그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고 또 건져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낼 필요가 없고 사랑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한 걸 알고 욕심 안 내고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로 들고 찬양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먹여주시죠. 입혀주시죠.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시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시죠. 그런 거 근심할 필요 없죠. 남들과 피튀기고 막 경쟁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게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잠언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유혹을 하는데 교묘하게 조금이라도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이윤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거짓말들로 유혹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늘 지혜를 주시고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들을 분별해내고 그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항상 올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 올바른 길, 빛의 길을 따르면 그 길은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릅니다. 그러나 순간 마귀의 유혹으로 잠깐 어두움의 길, 잠깐 잘못된 길을 선택해도 그 빛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저희가 그 속임수에 속지 않고 항상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빛의 길로 가는 빛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지혜가 너무 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달콤합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저희가 더욱더 드높이고 또 전파하고 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 특히 우리 민족에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에게 이 표준 킹제임 성경이 널리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